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선포 시편 4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여호와 이레 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수요일 예배를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믿음으로 나왔고 또 힘을 다하여 나온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오늘 마음껏 주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 주님 흡족함을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실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우리 2절 3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이번엔 여자분들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남자분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바꿔서 여자분들이 예수 어린 양, 남자분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존귀하신 이름 대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눈을 감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
주여 내 삶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소망과 환희와 기쁨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수치와 연약함과 약점과 죄책감은 떠나가고 주여 예수의 보혈의 소망과 자유함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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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치유의 이름 되신 예수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절망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약점과 단점과 우리의 죄책감과 주여 우리 안에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의 사실을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그 능력의 보혈, 어린 양 대신 존귀한 이름 예수, 아버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주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여 예수의 보혈로 주여 충만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케 덮어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권세로 아버지 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 권세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주관자들과의 맞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아버지 주님 진리의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는 심령들 아버지 눌려있고 묶여있는 심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그들 안에 아버지 성령님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 안에 찾아가셔서 진리의 검으로 그들의 모든 묶인 것들을 주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매이고 묶여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케 하여 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저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잠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 역사 하나님 하실 줄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케 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슬픔을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고침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능력을 부으실 하나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소리는 세상의 소음, 세상에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악한 마귀 권세에 몰아내는 능력의 영적인 놀라운 능력의 소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드리워진 모든 먹구름과 슬픔의 좌절의 절망과 자살과 우울과 죽음의 영은 떠나갈 것이고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생명과 소망과 치유와 환희와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주여 믿습니다. 이 자리와 그리고 실시간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주님 영적으로 묶여있고 매어있고 영이 잠자고 죽어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부활 생명 소망으로
저들의 심령이 살아나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죽어있는 저들의 심령이 살아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강권적으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존전,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 저희들 거룩한 구별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거룩한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선포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 정성과 그리고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부와 청년부 예배가 3월 21일 주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이제 3월 21일 셋째 주에는 좀 완화가 되리라 믿고 여러분 계속 대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부 예배도 매주 토요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학생부 예배도 토요일 날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전개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전교인 21일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표가 1층 로비 우리 게시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날짜 중에 오전, 오후, 저녁 중에 한 끼를 정하셔서 한 끼 금식하시고 그리고 1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실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 그 시간을 지키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도 좋고, 또 부득불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 직장 또 사업장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정한 그 시간에 금식하며 또 일하시면서 또 짬짬이 또 기도하시면 돼요. 1시간 기도하기가 또 직장에서나 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주말이나 또 토요일 주일, 주말을 이용해서 먼저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또 주중에서라도 꼭 1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도문을 읽고서라도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1시간이 걸리지 않고 한 뭐 길으면 10분에서 20분 정도니까 그 기도문을 읽어
가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오전, 오후, 저녁 중에 한 끼니를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릴레이니까 릴레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시죠?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혹시 이제 적으신 날짜, 신청하신 날짜 중에 다 적으셨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옥수수 빠진 날들이 있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날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릴레이가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21일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기도가 필요한 중보 기도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 제목 넣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이상이신 모든 교인들 여러분 다 적으시고 또 내가 2번 하겠다 또 3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3번까지 한 분당 최대 3번까지 적으셔서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에 다음 주일 오전엔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부터 3월 14일 오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우리 2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민수기 33장 1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기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은 기근이 왔을 때 이 기근에 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궁리를 한 끝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의 자세로 이 기근을 잘 견디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번 3월달 이제 오늘을 포함해 2주가 남았는데 오늘까지 3주 부활 주일 전까지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 사순절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3주 동안은 지난주 포함 한 달 동안 기근, 광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리고 시험 등과 같은 주제로 우리가 사순절과 관계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광야라는 제목인데 바로 우리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이 부분은 출애굽기 40년 역사 중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말기의 시점이죠. 출애굽을 처음 시작한 애굽에서 이제 말기에 도착했는데 이 마지막 말미 부분에 있었던 장소가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그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 이 여정들을 회고한 장면이 오늘 민수기 33장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49절까지를 보시면 지명 이름들이 나오는데 40년 동안 우리 뺑뺑이 돌았다고 하죠. 이렇게 훈련의 여정의 노정의 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3절에 보면 1월 15일에 출애굽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어디서요?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이 처음 시작돼요. 이 라암셋은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1월 15일에 처음 라암셋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40년이 걸릴 줄은 그들도 몰랐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아론을 통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아마 얼마 걸리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입성할 거리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40년이 이제 나중에 보니 걸리게 된 거죠. 1절에 보니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였다고 해서
출애굽의 여정, 모든 일정마저 다 그들이 계획하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는데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 40년의 출애굽의 노정의 그 주관자가 소위 명령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또 아론이 직접 가자 여기 가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여정을 친히 결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을 위해 직접 결정하신 여정이라면 여러분 그 여정은 최고의 노정, 최선의 여정일 것이 분명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이라면 그 여정의 과정은 너무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면 1월 15일에 라암셋에 출발하고 그 여정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중요한 몇 군데, 3군데만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6일 만에 애굽을 탈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도착해서 만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10가지 재앙, 아주 기적적인 재앙을 보란듯이 쾌재를 부르며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요. 홍해에 6일 만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에 비아히로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믹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비아히롯, 그 다음에 8절에 하히롯이라는 지명이 7절에 비아히롯이라는 똑같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 비아히롯과 믹돌, 즉 홍해에 진을 치게 된 시점이 출애굽하고 6일 만에 도착한 곳이 홍해. 8절에 바다 가운데를 지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그리고 출애굽이 한 달 지나서 도착한 곳이 여러분 11절에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3월 15일, 2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에 출발해서 6일째 홍해에 가고 한 달이 지난 2월 15일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이 신광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고 30일 만에 싸운 음식이 다 동이 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많은 짐과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금은 폐물, 금은 보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았던 것도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가니까 이거라도 좀 가면서 보태라 하면서 받은 금은 보화들이 많은 폐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양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30일 만에 이 양식이 동이 나서 신광야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늘을 열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셨던 사건이 바로 한 달이 지난 신광야. 그리고 신광야를 12절에 떠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지명이 14절에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은 애굽을 탈출한 지 45일 만에 약 45일 만에 도착한 지역이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에 보니 14절에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라고 들어보셨죠? 8절 하반절에 마라의 진을 친다. 이 마라에 물을 마시려고 소위 지하수를 기른 거예요. 근데 지하수를 길렀는데 마셔보니 너무너무 쓴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라의 쓴물이다 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쓴물조차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절에 보면 이제 2개월이 지난 3월 15일에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냐면 너무나 유명한 신의 광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15절이죠. 신의 광야. 여기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데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곳도 이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대로 성막을
죽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진을 치게 된 장소가 유명한 신의 산, 신의 광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출애굽의 여정에 기록된 장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곳이 사막 광야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 중요한 장소의 세 곳 중에서 먼저 여러분 르비딤을 말씀드렸는데 14절의 르비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고 보니 그곳은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 물이 철철 막 흘러 넘치고 그리고 부족한 게 없는 땅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정말 낯설고 물선 새하늘 새 땅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 정말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기근이 발생해서 야, 하나님이 내가 인도함 받고 정말 대가지불을 크게 하고 소위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웬 기근이야. 그래서 찾아오는 어떤 갈등,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살궁리를 찾은 끝에 남쪽으로 향하다가 결국은 애굽에 피신했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왔는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바로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진짜 큰 대가지불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이에요. 물이 넘치는 게 아니라 물이 기갈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죠.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 위엔 마실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르비딤의 이 여정, 르비딤에 오기까지 그 지난 여정들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문제만 산적했습니다. 문제투성이에요. 7절에 어디라고요? 홍해죠.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이집트와 연결된 벌판이 펼쳐져 있어요. 만약 전략을 조금이라도 아는 장수라면 절대로 진을 치지 말아야 할 장소가 바로 믹돌 앞, 홍해 앞 바닷가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기습해 오면 피할 길 없이 고스란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마치 진짜 파리 목숨 같은 상황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믹돌 앞이에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몰살당하기 딱 좋은 장소가 바로 비아히롯을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이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전략이나 전술, 전투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평범한 보통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을 치지 말아야 할 장소입니다. 실제로 변심한 이집트 바로 군대가 전차부대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죠. 당시 이집트의 전차부대 하면 주변 국가들에게 아주 명성이 자자한 최고의 군사 부대로 명성이 자자했던 부대가 이집트 바로의 마병 전차부대입니다. 아주 이제 홍해 앞에 죽든지 빠져 몰살하든지 숨을 당하든지 이집트 군대에 잡혀 처형당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11절에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모세가 가자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감동을 따라 순종해서 왔던 이 광야가 신광야, 여기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곳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쌀 한 톨은 고사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정말 황량한 사막,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마실 물조차 한 방울도 없었죠.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정은 가서는 안 될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르비딤도 그렇고 믹돌라 홍해도 그렇고 신광야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정말 가서는 안 될 곳들이 대부분이었던 곳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출애굽 여정이 과연 실패한 여정일까? 결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럼 이 여정이 정녕 실패가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만 인도해 가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40년의 여정은 모두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어떤 장소를 선택하셨냐면 광야라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왜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광야 학교에 그들을 입학시키셨는지,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5장 41절.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오늘의 말씀에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의 말씀 민수기 15장 4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여기 핵심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아주 뼛속까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예는 누가 주인이냐면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그들에게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오래전부터 지켜냈던 전통 있는 기독교 집안 몇 대 가문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만 믿었던 그들에게 이집트 노예 근성 430년 그들의 세월 동안 그들 마음속에 유일신 사상,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이 믿음이 점점 빗발하고 퇴색하고 변질돼서 눈에 보이는 임금, 눈에 보이는 왕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그들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예 근성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노예, 위력과 권세와 강력한 무기와 황금과 금은부화로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 바로가 우리의 주인이야 라고 그들은 암암리의 마음속에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건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앞길과 장래와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시며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인 중에 참된 주인이 바로 나 하나님이야. 이걸 너희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애굽을 허락하셨어라고 민수기 15장 41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를 볼 수 있는 본문은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뒤로 몇 장 넘기시면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8장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들을 훈련하시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시려고, 그리고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산교육,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정말 부족한 투성이인 그곳에 그들을 몰아내신 겁니다. 모신 거죠. 소몰듯.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학교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훈련의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장소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의 여정에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장소만 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전차 부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 위세에 압도당했어요. 두려움에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죠. 이집트의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불러 객사시키려고 하느냐 하며 모세를 막 따지듯 원망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홍해와 이집트 전차부대 사이에 갇힌 그들은 영락없는 정말 파리 목숨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당시 성경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홍해 바다의 폭이 32km, 아주 큰 바다였답니다. 그런데 이 큰 폭의 바다를 그냥 골목길 걸어가듯 좁은 수준으로 길을 여섰다면 좌우에 물이 벽이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좁은 통로로 수많은 장정만 60만, 남자 성인만 60만이면 대략 출애굽의 인구는 대략 200에서 250만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최소 200만이라고 하면 좌우의 물이 벽이 그냥 골목길 오솔길 나듯 났다면 이들이 200만 이상이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한 달, 두 달, 수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번에 쫙 통과하려면 이 물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은혜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좌우의 물이 벽이 생기면서 큰 대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빠져나갔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믿는 나 여호와는 이처럼 바다를 주관하는 분이란다.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며 그들 마음속에 바다도신, 별도신, 해도신, 달도신, 나무도신, 사람도신,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온갖 잡종교, 모든 우상이 만연했던 우상숭배의 집합소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바다 앞에 서 있으면서 그 노예근성으로 우상숭배에 찌든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신념과 믿음을 표현했을까요? 바다의 신을 보며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 로마의 신이,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라고 하죠. 포세이돈이 아니겠지만 바알신, 아세다로, 아세라,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바다를 보면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홍해 앞에 일부러 인도하셔서 홍해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건너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건넌 이 바다는 나의 장중에 있는 것이란다. 바다는 내 수관이고 내 주관이고 바다를 내가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홍해의 믹돌 앞에 그들을 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큰 사면초가에 빠지게 하신 뒤에, 그리고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은혜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벽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어. 바다는 신이 아니야.
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바다는 창조주가 아니야. 바다는 내가 직접 창조한 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이것들을 직접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다도 신이구나 라는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시고, 아, 진짜 바다를 주장하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홍해라는 광야, 믹돌이라는 비아히롯이라는 광야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11절의 신광야,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도착한 신광야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눈을 씻고 보아도 먹을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네요. 우리를 이 회중으로 하여금 죽게 하는가? 우리를 왜 굶어 죽게 하는가 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푸른 폭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죽음 이외에 다른 선택이란 선택지가 없었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생계의 위협받고 생존의 위협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땅이 바로 신광야 땅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처럼 쏟아졌으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했겠죠. 비처럼 쏟아져야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막 비오듯 장대비 쏟아붓듯 부어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을 누리면서 하루가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어디를 쳐다봤냐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겁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까? 주시는구나. 내일도 하루를 시작하면 하늘을 우러보면서 이게 일주일, 1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늘을 우러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조차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장중에 있다. 양식, 먹을 양식, 공급자,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늘조차도 나의 창조주인 나의 장중 안에 있다. 그들 안에 하늘이 마치 신인 것처럼 또 다른 우상인 것처럼 하늘신을 부르며 바알을 부르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잡다한 우상 숭배의 관념 가운데 빠진 그들의 친관을, 종교심을, 그들의 믿음을 이 신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늘을 향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시고 음식과 양식과 생명과 나의 호흡조차도 사람이나 돈이나 인간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그들에게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광야, 신광야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르비딤 14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여정을 따라 갔던 땅에 마땅히 있을 것 같았던 물조차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린 그들에게 먹이셨는데 이 르비딤의 간이 물이 없어서 생계, 목숨,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여차하면 돌팔매질할 기세가 보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로 들려있는 손의 지팡이를 향해 명령하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돌이죠. 돌. 큰 바위입니다. 이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반석을 쳤더니 놀랍게도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났어요. 이 장면을 시편 78편 16절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시내가 강처럼 터져 흘러나와야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껏 갈증이 해결되고 그들의 기갈이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졸졸졸 우물물 터지듯 나왔으면 언제 그 갈증을 해결했겠습니까?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강같이 물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땅도 나의 것이다. 이 땅도, 물도, 바위도, 산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나의 피조물, 창조주 내가 창조했다. 이것조차도 나의 것이란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 즉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깨닫도록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을 광야, 사막이라는 어려운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여정은 실패의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여정은 최고의 걸작품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들을 향한 최선의 최고의 여정이 바로 출애굽의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리석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과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어느 누구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생계, 목숨,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그래서 생계의 위협이 오면 우리는 평소에 믿었던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돈이 신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이 내 앞길을 책임져 줄 것 같이 그 사람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환경,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오직 신이심을 내가 믿었던 나의 평소의 믿음이 조금씩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생계의 위협을 당할 때,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주인이 바뀌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꺼내 드시는 카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홍해길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큰 바다, 내 인생의 배가 이제 침몰할 것 같고, 내 인생의 배가 속도가 안 나가고, 남들은 좋은 모터로 저 100m, 200m 앞장서 가는데 나는 순풍이 불어야만 갈 수 있는 돛담배처럼 여전히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걸어가는 내 인생의 배를 보면서, 또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자신감과 호기로운 마음보다는 자신감 없고, 내가 저 바다를 향해 내가 헤엄쳐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배가 저 바다를 향해 갈 수 있을까? 뒤로 후진하자니 이미 너무 멀리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고 하며 진퇴양난,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홍해 같은 여정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 그리고 르비딤에 걸어가셔서 먹을 음식이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 생존과 생계와 목숨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광야, 코로나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생계와 생존의 위협을 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바다를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 자연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이 저 자연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과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실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인은 만몬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최고의 작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정말 부족함 없이 풍부하고 풍족하고 문제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는 곳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훈련된 연단된 놀라운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지금의 광야길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 아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멘. 그분이 땅과 하늘과 그리고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더욱 의지하심으로 지금의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시고 또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 우리 욥의 고백으로 지어진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돼서 오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나의 앞길을 하시는 주님, 나를 더 단련해 주시고 나를 더 연단해 주셔서 주님 제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고 어떠한 홍해, 어떠한 광야, 신광야, 어떠한 리비딤, 또 다른 어떤 광야길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인을 놓치지 않고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 광야의 길 능히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찬양하신 뒤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더욱 연단하셔서 어떠한 광야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능히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공급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풍족한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며 우리를 더욱더 힘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광야 뿔이 박하게 하셔서 빅돌 앞에 진을 치게 하시고
우리를 신과 나이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무리 없는 믿음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하나님 불평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여 만나음의 추라기를 통하여 우리의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자라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계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주여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에 아버지 만몬이 신이 아니라 아버지 돈은 나는 우리가 다스리며 관리해야 할 청지기로서 주신 하나님 귀한 물질인 줄 믿고, 아버지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신들 중의 신, 아버지 영광의 왕이 하나님 한 분이시는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어려운 방정 가운데 코로나라는 여러가지 하나님 고통과 코로나의 여러가지 기근과 압박이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왜곡시키며 이것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아버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주님 나의 목자 되시며 주여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지금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을 능히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신관 신개념이 잘못된 왜곡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아버지 내가 왕으로 삼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주인 삼았던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내가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보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지금의 광야의 시간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선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가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있음을 믿고 내 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주님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장벽과 난간을 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주여 바다가 하나님이시며 바다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을 주여 믿고,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단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아버지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연단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금 순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 왕이심을 선포하고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심을 놓치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 신이 아니라 물질이 신이 아니라 환경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 신들 중의 신 만왕의 왕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과 신광야 홍해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진을 치고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여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그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